연결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 것이었죠.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스림 싫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기름 부어 세웁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11장, 우리가 지난주에는 8장을 보았죠. 그래서 지금 쭉 내용들이 나오고 11장에 와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오던 사사시대 period of judges, 사사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 왕이 정치를 하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그 리더십 자리에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리더십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12장에 자기의 마지막 연설, 다시 말하면 sermon이죠. 설교를 하는 내용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12장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이 설교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가장 먼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늙어서 흰머리가 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아무런 욕심도 부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동의하는 것이죠. 저도요. 목회가 이제 목회를 끝나고 은퇴할 때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에 막 동의를 해주시면 제가 엄청 기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먼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 백성으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막 억압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들을 인도에 내셔서 애굽에서부터 인도에 내셔서 지금 너희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정착시켰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잘 살게 되니까 너희가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주위 민족을 사용하셔서 너희 조상들을 치셨고 그때마다 너희 조상들은 아파하면서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면서 회개하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마지막에는 나를 세우셔서 사방에 에워싼 그 원수들로부터 너희를 건져주셔서 이제는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너희가 요구한 이 왕이 있다. 사울 왕을 가리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운 이 왕, 이 사울 왕이 주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의 명령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희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쳐서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멸망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시 말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밀베는 것은 추수할 때입니다. 결과를 이제 거둬들인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너희가 왕을 구하지 않았느냐, 이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달라고 하면서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왕을 달라고 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제 죄를 짓지요.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잘못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할 이 인간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정 시대가 열렸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왕정 시대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죄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지금 이 순간에 어디가 파운데이션이냐면 죄, 악한 것들이 파운데이션이 돼서 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시작을, 아니 죄 가운데 잉태돼서 세워지는 나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고 계신가? 왜 이것을 허락하고 계신가? 제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의 설교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 사람들을,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셔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도덕이 없습니다. 윤리 다 사라진 그런 사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늘 거부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나의 주인을 삼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고 뭐 그렇게 세상의 좋은 것들 그거 가지려고 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데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또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을 목양하고 있는 이 홍성기 목사가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입니다. God has been so good to us, but we have been so ungrateful. He has never failed us. He's been always faithful. He has shown us mercy. He has been patient. He has poured so much into our lives. He gave his life for you. He gave his life for you. He has filled your days with blessing upon blessings. And yet, what have you given to him? What have you given to him in return?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먹을 거 주시죠. 생활할 돈 주시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녀도 주시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하고 살아가나요? 저는 이 질문을요, 저 자신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100까지 이 감사의 스케일을 가지고 제 자신을 측정해 보았어요. 0은 이제 아무런 감사가 없는 거예요. Zero thanksgiving. 100는 감사로 가득한, 그런 감사로 충만한 그런 이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기를 가지고 제 자신을 비춰보는데, 홍성기 목사,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감사하면서, 어느 정도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떤 날은요, 막 기쁜 일이 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잘 풀리고 내 뜻대로 되는 그런 날들은 제 기쁨이요 80에서 90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80 to 90. 그런데 평범한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느냐, 감격이 있느냐,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Maybe 30, maybe 40. 그냥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에 몰입되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많이 주시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그 몇 가지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일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이것이 우리의 측정기가 되었다면, 구원의 어떤 메저먼트가 되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끝장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목이 곧고 고집이 세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다라는 것이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매번 그냥 넘어지는, 매번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범한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막 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보여주십시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죄에 죄를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지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악을 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제가요 이 본문을 이제 읽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거 좀 잘못됐구나, 성경에 오류가 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맞는지 해갖고 히브리어 성경도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2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거기까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언약 관계, 이것이 결혼입니다. 이렇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언약들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삭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맺으신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겠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죄를 범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을 그때에,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범죄해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운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언약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깨트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Because of God's faithfulness, even though we are sinners and have sinned against Him, we don't need to be afraid. His faithfulness assures us that we have nothing to fear.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This is grace. 그리고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 때문에, 언약을 깨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의 크신 이름 때문이다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22절 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뭐 때문에? 자기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자기 이름 때문에. 언약을 절대로 깨트리시지 않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엘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엘은 히브리어로 신입니다. 신. 그래서 엘 하면 바로 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무슨 이름이 나옵니까?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 왜냐하면 엘로힘이 창세기 1장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이렇게 인간을 만들자. 엘로힘. 그 다음에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오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있죠. 엘로이. 엘로이는 무엇입니까?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게 엘로이입니다. 엘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God라는 이름도 엘이 붙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 아만입니다. 엘 아만.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부분에서 엘라만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뭐를요? 커버넌트.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만이라는 뜻은요, 신실하다, truthfulness,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만에서 비슷한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을 할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faithfulness, 또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서 언약을, 자신이 세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엘라마,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의 reputation 때문에, 명성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핵심, there is a core of the gospel here.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그 이유가 그들 안에 뭔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맞죠?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어떤 사랑할 만한 것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 진흙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듯이 그렇게 우리를 발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아니, 새가 들어왔네요. 새가. 비가 와서 들어왔나 봅니다. 비를 피해서 들어왔나 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를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캄다운 시켜주네요. 뱃소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자비를 구하는 죄인들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엘 아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because of his name,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we are saved is not because we are valuable to God, but God's name is worthy. 아멘. 아멘. 바울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우리는 늘 원망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always he remains faithful. 항상 신실하십니다. 왜?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이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의 신실하심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 그 후렴을 잠깐 했습니다. 데이가 이제 찬양을 준비하면서
뭐 좀 영적으로 통했던 거예요. 제가 말을 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의 내용, 쭉 1절부터 한 7, 8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이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 이름을 넣고 좀 말씀을 요약해 봤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넣고 이제 요약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홍성기 목사야, 여러분의 이름 넣으십시오. 거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도 타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푼 이유는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엘라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너희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찬양으로 옮긴 가사를 한번 보시지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이 마지막 가사 보십시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의 영광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This is the confidence that we have. 그래서 여러분,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mayed. Though we are sinners and we still live in sin, God is God. Because of His faithfulness, His grace, His love, and His mercy, there is nothing in this world that can separate us from our God.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자비, 여기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죄 가운데 왕정시대가 열렸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